네, 오늘 말씀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블 타임의 본문에 따라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말씀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에 걸쳐가지고 로마서의 핵심이 뭔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직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장에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복음이 필요한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복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있어야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행위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고 남들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막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우상도 숭배하고 동성애도 하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탐심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을 그렇게 짓는다. 너희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뿐인가? 아니요, 2장에 가면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율법을 알고도 짓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적어도 율법을 모르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알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 그 모두가, 즉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을 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그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이 신칭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 의롭게 된 자가 누리게 되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지 띄우시면 돼요.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준다. 진노의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은혜에 들어간다.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할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지옥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 산다고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환난이 있으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포기한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포기한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어떤 문제와 환난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 인내가 연단으로, 연단이 뭐예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놀라운 4가지 축복, 이 특권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이렇게 4가지 특권을 내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6장과 7장에서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7장 후반에 가면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요. 내가 이런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정말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율법을,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하지 못하는 내가 있다고 7장 후반절 가면 그렇게 자서전적인, 자백적인 어떤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에 있었던 그 죄와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정말 나는 공고하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6장과 7장에서의 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왜 다른가? 1장과 2장에서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본연의 모습인 죄인의 모습의 그 죄라고 한다면 6장과 7장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예, 구원을 받은 인간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 네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동일한 그 죄가 6장과 7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안 짓죠? 아니잖아요. 왜 아닌 것 뭐 당당하게 그렇게 계세요?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 죄인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6장과 7장이 드러나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6장과 7장에서 그 죄를 어떻게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의의 무기가 되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의의 무기가 되어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무기가 되어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기가 바로 웨폰이에요. Weapon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무기. 옛날에 성경에는 병기라고 되어 있는데 의의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죄와 싸우는데 그 싸움에 고수가 되라는 거예요. 레벨을 높여라는 뜻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워서 그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싸워야 돼요. 많이 싸워야 돼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뭘 하든지 다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게임을 하면서도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깨우치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RPG 게임이라고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RPG 게임이 뭐냐면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가 전쟁을 치르게 해요. 그러면 그 캐릭터가 성장해서 대장을 무찌른다, 뭐 이런 게 이제 RPG 게임이에요. 요즘은 이제 롤이라고 해서 대기도 빠졌는데, 아무튼 우리 젊은 애들은 레전드 오브 리그라고 하는 그 RPG 게임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 어렸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청각 때, 제가 대학생 때는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엄청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게임이 처음 시작하면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칼도 약하고 뭐 방패도 약하고 뭐 무기가 너무 약하고 갑옷도 약하고 그러니까 쫄병들한테 막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당해요. 근데 그 RPG 게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게임의 캐릭터가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전에 싸웠던 정말 힘들게 싸웠던 그 적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싸우면 어떻게 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쉽게 싸울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싸움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캐릭터가 레벨이 올라가서 그 전에 싸웠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혹시 성도님들 혹시 바둑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로 바둑이라는 게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바둑이란 것은 인간과 인간의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인간이 결코 컴퓨터, 이 AI를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 AI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세돌입니다. 전 세계 모든 프로게이머들이 다 졌는데 딱 뭐 본인 게임상은 졌죠. 근데 단 한 번은 이겼어요. 그게 이세돌이에요. 아무튼 근데 그 컴퓨터가 왜 그렇게
잘 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정말 하루에 고수들은 많이 둬도 3번을 못 둬요. 왜냐하면 머리도 아프고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상대할 사람도 잘 없고, 어쨌든 그 사람과 사람과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혼자서는 막 연습하죠. 그러나 대국을 치르는 그 경기 시합을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3번 내지 2번 내지 3번만 하면 탈진을 내버려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무튼 인간은 하루에 2번 내지 3번밖에 게임을 못해요. 근데 컴퓨터는 하루에 몇 번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1000번에서 1500번을 한대요. 근데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인간이 1년 동안 수련을 하는 양을 이 컴퓨터는 일주일도 안 돼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데이터가 계속 누적돼서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뭐냐? 어떤 문제든지요, 그 문제를 상대하고 싸우고 그 문제를 내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문제는 작아져요. 마치 엿길을 처음 들면 10km는 되게 힘들어요. 100km라고 하죠. 100km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100km를 한 달만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100km는 120km 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처음 문제는 어려워요. 처음에 죄의 유혹은 되게 강해요. 그러나 그 죄와 싸워 나갈 때에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죄는 싸워 본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죄는 어찌 보면 지어 본 사람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저 봤거든. 그리고 싸워야 될 죄, 피해야 될 죄를 구분할 수 있어요. 인간의 신앙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문제에 있었을 때 그냥 죄가 오면 피하지 말고 그 죄와 싸워 나가는데, 그 싸움을 싸워 나감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병기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똑같은 신앙이지만 어떤 사람은 불의의 병기예요.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는 병기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신앙이 아니고 똑같은 그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인데 아침에는 사단이 사용했다가 저녁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하여 싸워 나가고 우리를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왜?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불의의 병기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는 그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죄와 싸워야 된다,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뭘까요? 싸운다는 얘기예요, 안 싸운다는 얘기예요? 싸우긴 싸워요. 싸우긴 싸운다고요. 싸우지만 언제까지 싸우냐?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피 흘리기까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죠. 살죠. 그러나 자신의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살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의의 병기입니까? 불의의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게 피 흘리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죄와 싸운다는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죄 짓는 사람을 두들겨 패라 그 뜻일까요? 아니죠. 지금 당장 어디 술집이라든지 카지노 가가지고 막 불 지르고 그걸 싸우란 말씀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우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냐?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그 정도 손해보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남들이 다 무시하고 한잡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주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소망 없고 희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 손에 딱 맞는 그 의의 병기가 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의 병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라가 세우시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또 오늘 온전히 서 있으면요, 그 주변의 나라가, 그 주변의 땅이, 그 주변의 지역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의의 병기가 되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해 열매 맺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6장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죽은 자라고 말한다면, 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율법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 안 읽었지만 7장 앞에 보면은 여인의, 과부의 어떤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죄가 돼요. 근데 남편이 죽고 없어지면, 과부가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구속되어 있을 때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우리는 늘 죄인 수밖에 없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 율법의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논리는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러니까 세례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이 됐으니까 우린 더 이상 죄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궁금증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에 아들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형무소를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제가 대신해서 아들을 위해서 감옥에 가겠습니다. 제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감옥에 간다고 해서 가능할까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맞아요, 고맙습니다, 지민아. 안 됩니다. 좀 끔찍하게 생각하면, 아들이 사형을 받았어. 그래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서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우리 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자살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풀려납니까? 아니죠. 네. 그 아들의 죄는 그 아들의 죄고, 그 아버지의 죄는 그 아버지의 죄예요. 죄는요, 그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한다.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만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믿음의 논리가 가능합니까? 맞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당황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다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의 죄를 대신 못할까요? 왜 대신 못하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용서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아버지가 혼자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죠. 근데 질문을 바꿔서 아버지가, 이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은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면 아버지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은요, 세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미워했고요, 하나님을 떠났고요,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짓는 죄는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지은 죄를 말로만으로도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누군가에게 뭐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했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말로만 용서해 줄게 라고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날 건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말로만 해도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왜 고난을 당하셨죠? 여기에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십자가죠. 보여지는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내가 저기 죽었어야 되는 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저기서 죽었어야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해도 우리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피와 살을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용서하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용서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뭘 딱 보면 생각나는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타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저를 이렇게 기타를 가르쳐줬던 형이 이제 부산에 있는데, 제가 늘 12형 기타를 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형한테 12형 기타를 처음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형하고 같이 찬양팀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찬양을 섬겼던 그 형이 있는데 지금 부산에 있는데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많이 돼요. 아무튼 제가 기타를 볼 때마다, 12줄 기타를 볼 때마다 그 형이 생각나요. 영수 형이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딱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있으시죠? 제 신학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환경이 어려웠어요.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는 친구인데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좀 기억하는 친구예요.
제가 한번 더 들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친구의 속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었어요. 그 친구가 500원짜리 동전만 보면 어머니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생각나냐? 그 가정이 약간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맨날 술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그런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막내였는데 이 어머니가 참다 못 견뎌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신 거죠. 자살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뛰쳐나가시는 날, 마지막 날 그렇게 뛰어나가는데 제 친구가 막내였거든요.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1학년 2학년인가 이 정도 나이였는데 그 어머니 다리를 붙잡았어요. 못 가게. 어머니 다리를 매달렸어요. 친구 어머니가 그 아들을 떼려고 막 떼도 안 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호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을 빼가지고 방에다 딱 던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그 500원짜리 동전이 떨어지는 걸 보고 엄마 다리를 놓고 500원짜리를 주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가셔서 자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이 뭐냐면 그때 내가 500원짜리 안 줬고 엄마 다리 붙잡았으면 엄마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에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요, 그 500원짜리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를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 수많은 십자가들을 보잖아요. 그 뭐가 보이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저기 죽었어야 되는 인간인데, 내가 저기 정말 죽었어야 되는 인간인데 라고 하며 내 죄를,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깨우치고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지 혹시 이해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요, 율법을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살세요. 예.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아요.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살더라도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왜 그렇게 막 살 수 없냐? 왜 그렇게 살 수 없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름답게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린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머물 수 없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말씀하신 분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율법에 매여서? 아니요. 사실상 율법을 지키는 전후가 달라집니다. 1장과 3장에서는요, 그 죄를 설명하고 율법을 얘기했어요. 율법이 있는 자들인데 죄를 지었대요. 1장과 3장에서 인간이 율법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6장과 7장에서는요, 율법에 우리가 메인자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율법에 매여 있진 않지만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기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못 지켜요.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는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나요? 이제 율법 못 지켰으니까? 아니요, 안 죽습니다. 왜요? 내가 안 죽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살려고 율법을 지켰어. 근데 지금은 내가 살려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을 닮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이제 원래는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면 제일 적당한, 제일 좋은 말로 바뀌거든요. 다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스스로 지킬 것이요 율법 주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린 율법의 죽은 자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에서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되죠? 아니요, 율법을 지켜요. 왜? 우리를 향하여 쏟아놓으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뭐에 매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지키는 율법.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율법의 구조가 그래요.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장난칠 때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율법이 있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에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근데 이 논리가 어떻게 해요? 깨졌어요. 이 공식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근데 이제는 율법은 그대로 있어. 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살기 위해서 율법을, 똑같은 율법인데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축복받기 위하여 지키는 삶.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왜? 율법,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탐심을 가졌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 없으면 죄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율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거니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아멘. 9절 말씀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산 건데 그 말씀이 나한테, 계명이라는 게 말씀,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왔으니까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율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가, 멍멍, 강아지가 욕심을 부리는 게 죄일까요? 개가 밖으로 놓고 싸워. 이 나쁜 죄견들, 그럽니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본성이에요. 밖으로 두고 싸우는 게 개죠. 당연합니다. 왜? 그 개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없으면 편하잖아요. 없는 게 좋겠죠. 근데 다시 물을게요. 율법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인간이 개가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 본성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밖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도구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지 보십시오. 정말 그런 말도 하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살인자라든지 살인 연쇄 살인 보면 개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 없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요 주장하던 것이 율법이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이 율법의 저주의 공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졌어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이 사망이 아니에요. 율법은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율법을 지키면, 못 지키면 사망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니까. 율법은 예전에는 사망의 공식에서는 율법은 사망이고 율법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법에서는 율법은요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그 율법을 지키고 따라가고 걸어가면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이 붙들어 주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이길 축원합니다. 율법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율법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인생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잘 말씀드렸죠. 1장부터 3장까지 그 죄에 대해 얘기하고 그 죄에 대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5장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가 물은 것을 선포한 다음에 6장 7장에 그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한계를 선언한 다음에 드디어 다음 주에 8장에 뭘 얘기하느냐? 우리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생명에 대하여 선포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7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믿음으로, 율법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율법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